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신약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시편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에 이 시편을 노래한 이 시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했을까? 그게 항상 궁금하고 또 그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라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7장, 이 시편 27장도요. 어떤 배경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유대인들 그 랍비, 유대의 그 랍비들은 뭐라고 이 시편 27편을 설명하고 있냐면, 다윗이 노년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 가운데서 노래한 노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특별히 그러한 내용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이 이 27편이 그 아들이 배반을 했어요.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쫓아오며 도망갈 때 이 시편을 지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 27편이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7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또 그동안 친했고 그동안 좋아했고 서로 만남을 가졌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더 클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본문은요, 우리에게 다윗은 뭐라고 어떠한 이야기,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과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내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인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고 시작합니다. 노래가 기가 막히죠. 시의 소두가 굉장히 장엄하고요.
시의 서두가 정말 화려합니다. 여호와는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기가 과연 쉬웠을까라고 고개를 한번 우리가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생활을 살았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로부터 제가 보면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형들은 잘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그 이세에게 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왕을 삼는답니다. 라고 명했더니 아버지가 다윗을 쫓겨놓고 형들과 다 모아놓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아버지는 아유 막내, 아유 저거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외톨이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어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간 형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어린 다윗을 도시락 배달시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모를 쓸쓸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것도 나라의 공을 세웠어요. 형들 도시락 배달 갔다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긴 것까지 좋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이라 막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싫어했어요. 아니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사울이 싫어했어요. 왕이 싫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서 심지어는 창도 던졌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귀신에 들렸다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운 공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아주 멋진 인생을 살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조차도 너는 손에 힘을 하도 붙였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했겠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전쟁과 함께 살았어요.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염려와 끊임없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살롬. 그 압살롬은요 아주 잘난 사람. 지혜가 충추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 거의 저처럼 생겼나?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더불어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꿰기 시작해요. 당신이 빨리 왕이 되겠습니다. 당신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래? 내가 왕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 최고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정신이 끄락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간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창칼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어디서 도망가요? 도망가. 얼마나 큰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의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해요. 자기를 비록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부족한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어둠이요 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겨울철의 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의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 나의 내가라는 단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요, 비록 아버지로부터 차별대우는 받았지만 그가 쓸쓸히 양을 치면서 낮이고 밤이고 들에 있었지만 비록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경험했지만 그가 비록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전문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실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은요, 사울왕이 골리앗을 처치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사울왕 앞에 서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애기거든요. 아직 애기거든요. 그러니 야, 네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냐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33절 37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되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한량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그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7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결코 허망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누가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생명력을 갖고 나의 삶 속에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하나님으로 나는 싸운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이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꼬마아이가 아파트 창문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많이 쳐 있잖아요.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놀다가 아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행히 아이가 그 철조망 사이로 몸이 낀 거예요. 머리 하나가 딱 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이제 3층 높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른들이 밑에서 야 손을 놔 내가 받아줄게 하고 어른들이 이제 밑에 뭘 깔고 막 난리가 나고 받아주겠다고 절대로 손을 안 놓는 거죠. 손을 못 놓는 거죠. 무서워 떠는 거죠. 나 죽어야 하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누가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누가 뛰어왔냐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뛰어왔어요. 어머니가 뛰어와서 하는 말이 애기야 내가 받아줄게 염려하지 마. 그 한마디 아이가 손을 놔버렸어요. 3층 높이에서. 그 아이가 무사히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뭘 해도 겁이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절,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언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진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지금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7절 이하로 내려가면 다윗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판이네요. 거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했는데 그 전쟁이 나를 치러할지라도 그래도 전쟁이 나도 나는 안연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태평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요. 갈등이 나와요. 갈등. 어떤 갈등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고 다윗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은 그 갈등의 주체를 상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대적이요, 나의 원수요, 행악자라고 말해요. 갈등의 관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반대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해요. 야,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예요. 대적해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려고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은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유익을 추구한다는 게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은 내 유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상대편의 유익을 뺏어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왜? 나는 안 뺏기려고 지키려고, 저 사람은 내 거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의 이유 때문에, 이런 갈등의
있기 때문에 대전되고 원수가 되고 한압자가 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요.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냐면, 여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예.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데 다윗은 갈등을 푸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갈등의 중심 속으로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삶을 집중시키지 않았어요. 그는요, 갈등을 풀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예. 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데 갈등을 보지 않는 거죠.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는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래서 뭐예요? 나의 한 가지 구하는 거,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이 특별했어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머지 갈등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제거하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갈등 가운데서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잖아요. 그렇죠? 쫓겨가는데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이 막 군사를 풀어서 적들을 하고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죽이려고. 다윗은 이제 거의 발각되기 직전이에요. 굴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깜깜해서 밖에 있다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잘 안 보였겠죠. 다윗은 어두운 데 계속 숨어 있었으니까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계속 숨어 있었어요. 숨도 못 쉬고 숨어 있었다. 그때 사울이 들어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피곤하다고 잠을 잡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칼로 그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갈등은 끝나버리고 거기서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왕이 되는, 오히려 만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갈등을 스스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어찌 내가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옷자락을 칼로 살짝 팹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것까지도 회개해요. 여러분, 갈등은요,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자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갈등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나의 평생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다윗의 결단이, 그런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총악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비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6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높이 들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존중받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자, 계속해서 결론도 나옵니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배하게,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갈등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려요. 기가 막힌 예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아주 우리에게 너무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라는 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그러나 결단력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없는 배를 타고,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배를 타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잠깐만 그런 바다였어요. 예. 그런데 그 바다에 멀리서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같은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생각하기를, 야, 귀신인가 보다. 예?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은 요한이 말하기를, 오,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벌떡 해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나도 한번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위에서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와라.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봤으면요, 조건을 봤으면 베드로는 물속에 못 들어갔어요. 왜?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물에 위에서 설 수가 없다는 법칙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서 걸어갑니까? 그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못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안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뛰어든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요. 뛰어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황과 조건이 내 행동에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닌 내가 상황과 조건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상황과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갔더니 물이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황, 망각한 상황이 뭐예요? 파도가 쳤잖아요. 큰 파도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겁을 털지 못해요. 그 파도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봐버린 거예요. 파도가 가려버리니까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안 보여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단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우리 현진 자매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회를 나가고, 현수 자매도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또 대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우리 희랑이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높임받게 하시는 그런 능력에 축복된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오늘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